피를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가깝습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과 한솥밥 먹었습니다. 이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건 없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한솥밥을 먹었어요. 지금 또 가는 하늘나라의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교제하고는 차원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제하며 살아가는 데 원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시제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난날이 원인이 되어서 교제합니다. 고향이 같다든지 출신 학교가 같다든지 하게 되면 모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게 되면 뭐합니까? 향후에 모이기도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동창회 모이기도 하고, 이건 옛날이 원인이 되어서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오늘이 원인이 되어서 교제를 합니다. 출신 고향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저 오늘 살아가는 남편이 같은 직장을 나간다든지, 자녀들이 같은 유치원에 학교에 다닌다든지, 또한 아파트에 같은 통로에 산다든지 해서 오늘이 원인이 되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족하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것을 알면서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교제하기 때문에 오늘이 모든 것이 평가가 아니라 미래 말씀 안에서 평가가 되어지고 비밀을 찾는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담임 목사님 굉장히 아낍니다. 제가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찾아보기 힘든 귀한 목회자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보다 더 큰 일이 생겼을 때에 표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 줄 아셔요? 저 목사님 와서 재직 수련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 하는 얘기를 모르겠지만 이게 웬 떡이냐 그래요. 그렇죠? 기대보다 더 큰 게 생기면 이게 웬 떡이냐. 여러분, 이 목사님과 같이 목회하면서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축복 자체가 이게 웬 떡이냐입니다. 귀하게 알고 더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길 바랍니다. 마리우스 고글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영생의 길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나갈 때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부흥하신 그 모습으로 이어나갈 것이고, 더 넓은 축복의 터전, 사역의 터전을 넓혀 나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긍지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이 라마 나옅이라는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라마 나옅,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것이 큰 도시도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에 라마 나옅이 귀하게 존경을 받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사무엘과 그를 따르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라마 나옅이 군사적인 요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족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적으로 앞서간 도시도 아닙니다. 명문대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교통의 요지도 아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사무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긍지 있는 도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근산이 아마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이러한 사역과 긍지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을 합해서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교회를 향하여서 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긍지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긍지로 주를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부러워할 사람으로, 요사이 표현이 안 되면 금수저의 그 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일, 아주 귀한 일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나도 할 수 있지. 그런 배경이라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귀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면 애석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잘 감당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장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한 여인이 주의 일을 아주 엄청나게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의 신앙을 한번 본받는 이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목회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좀 하자면 꼭 이유를 대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뭘 하려면 좀 기대될 텐데 배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 좀 하려면 여력이 있어야 할 텐데 여력이 없습니다. 환경과 배경과 때와 여력을 핑계댑니다. 근데 그건 다 하나의 자기의 변명에 지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의 여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환경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르밧, 이스라엘의 한촌 시골의 여인이었습니다. 환경 열악합니다. 배경이 어떻습니까? 남편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삽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경제적인 여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할 아들입니다. 배경 얘기할 거 없습니다. 또 때가 어떻습니까?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대에 아방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 어려울 때 그 부인 이방 여인이 부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쳐가지고 굴러 간 것 아닙니까? 사르밧 땅까지. 이러한 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주질 않았어요. 이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이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 움큼의 가루와
안에 기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걸 달래니까 오죽 어렵고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지막 한 끼를 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모자직 안에 목숨을 끊으려는 한 끼입니다. 여력이라는 건 없었어요, 이 여인은.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엄청난 귀한 큰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환경이 어떻고 때가 아닙니다. 여력이 아닙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이게 다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솔직히 시인해야 돼요. 보게 되면 전복하다 보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목사님 우리의 대학 간 뒤에 우리 남편 요번에 진급한 뒤에 그리고 내가 허리를 조금 필 때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우린 신화해야 돼요. 신화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일 거절 못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갈아먹고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뭐 성서 배경사로 얘기하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배경입니다만은 그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효과적인 것이다 생각하고 비두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게도냐로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볼 때는 비두니아라는 도시는 교육적으로 앞선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타협적으로 발전하고 앞서간 도시가 비두니아였습니다. 거기 가서 주의를 하면 참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며 가게 해달랬는데 주님은 마게도냐로 옮겼습니다. 그 성경엔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조금 섭섭함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이걸 달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맞고 글을 보냅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근데 성서에 보게 되면 그냥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사람이 항상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경험하고 깨달아요. 꼭 사업에 실패한 사람 그렇죠. 그때 이걸 했어야 될 텐데 못했고 다 이제 손에서 빠져나가고 보니까 그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허튼 것, 시시한 것 주시는 분 아닙니다. 이것 체험한 사람이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아니라고 머리를 돌려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성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애들 말 맞다나 비두니아하고 게임이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교육적으로도 비두니아보다 더 앞서간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풍요한 도시였고 문화적으로도 앞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유럽에서 퍼져가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저 우리가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니까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다른 환경 속에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요. 오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염려하면서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이건요 똑같아요.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걸 경험하며 소리를 듣고 나갑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가 조금 다른 데 흐르지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생각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하게 앞서갔구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의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라. 그리고 잘 이끌어가라. 우리에게 이 창조의 질서를 맡겨주셨어요. 위임시켰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났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 질서 같은 걸 순종하지 않고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물 속에서 나오잖아요. 저는 요 근래에 사스니 메르스니 이런데 저는 연구단지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연구단지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 중에 1000명 이상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제가 그날 물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예배 끝난 뒤에 한 3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차 한잔 마시면서 이 동물을 연구하는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옆에 안수집사님이 저 아프겠는데 제가 저기 동물 연구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박쥐가 어떠한 동물인데요? 이렇게 메르스는 낙타지만 사스나 이렇게 저기에서 중간 숙주가 돼서 이렇게 혼란시키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서 그러지요. 이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에 인수융합병근연구소가 있어요. 그죠?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소장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동물하고 인간 싹에서 자꾸 이렇게 무슨 바이러스가 서로 섞여가지고 생각하지 못하는 관계에 나와서 질병이 생기니까 그걸 연구하셔요. 그래서 전북대학에서 그분을 모셔갔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모셔갔어요. 은퇴했는데 연구소에서. 그러면서 하는 그분도 그 얘기예요. 우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바이러스가 변형돼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엉뚱한 생각지도 못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는 뭐냐면 바이러스도 생명체인데 사람들이 자꾸 박멸하고 죽이니까 자기들도 살려고 거기에 더 빨리 진화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린 이 정도면 잡겠다 했는데 걔네들이 죽기 싫어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위임 맡았다면 위임 맡은 자로서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중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거 창조 질서를 막 흩어놓는다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에게 이 일을 잘 너희들이 감당하며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넓혀나가거라 했는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일고 나오는 거예요. 전요. 그런 생각이에요. 전요. 우리 그리스도는 감당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고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그러한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서에 보면 룻이 어떠한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베드움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 축복의 땅에서 기근이 옵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삶의 터전을 어디로 옮깁니까? 모압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로 옮겼어요. 잘 됐어요. 그렇잖아요. 굶어 죽을 판인데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살만해서 살았고, 두 아들 다 장가를 보냈어. 며느리까지 봤어요. 이러면 정말 최고의 선택이지, 이건요. 야, 내가 정말 잘 선택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하나 걷어갑니다. 남편을 불러갑니다. 엘리멜렉을 불러갑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불러갑니다. 그때서야 나오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다 이제 정리하고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막 넘어가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경계선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수고했다. 그러니 너희들의 나이가 있으니 며느리들 보고 너희들의 갈 길을 가거라. 너 잘 알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시댁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 나라에 와서 살다가 지금 내가 빈터들 돌아가는데 거기에 땅이 있겠냐? 무슨 나를 위한 큰 땅 너희들에게 보장해 줄 길이 있겠느냐? 돌아가거라. 너희 살 길을 가거라. 오르바는 맞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은 아닙니다. 거긴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다고 오르바가 부족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남편 앞세우고도 시어머니 모셨습니다. 이게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성경은 오르바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룻은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하늘 백성의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정말 최악의 선택한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 시댁이 한 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압 땅에 왔어요. 알고 있어요. 그죠? 돌아간다고 해서 시댁에 땅 한 마디가 있는 것 아닙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자기의 장래가 보장된 것 없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대접, 칭찬이 기다린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려지 취급합니다. 멸시와 천대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가난과 기근이 기다립니다. 이런데도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룻기서를 보게 되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저 동북교회 교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이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룻과 같이 그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걸 봤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멸시, 천대, 가난, 기근 이런 것이 기다리는데도 결단해서 발걸음을 넘긴 겁니다.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 하면서 내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짧은 생각으로 결단하고 신앙의 길을 간다고 쉽게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먼저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이걸 모르고 조금 세상이 개방됐다, 공부했다, 뭐했다 하면서도 그 축복을 스스로 막고도 내가 이렇게 어렵다 얘기를 해요. 이러한 비밀을 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사르바디엔 보세요. 그렇게 모녀지간이 모자지간이 한 끼를 먹고 죽을 건데 달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야속하지요. 남편 앞세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까지 죄종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달랍니까? 다른 사람 많았는데 왜 이걸 달립니까? 할 수 있어요.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죠?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이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에게 이성을 줬다고 해서 이성이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로막아.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한 쿵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으로 남을 살려주었어요. 그 시골 사르밧 땅까지 피나는 주의 종을 살렸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남을 살렸다, 엘리야를 살렸다. 이건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큰 못했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에 이렇게 남을 살리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주위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이러한 비밀을 할 때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렸겠습니까? 이럴 때 엘리야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어떻게 됐겠습니까? 순종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까지 구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내면서,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자, 너희를 반대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시고 하나님을 반대한 자다. 요 사이 그저 포스모던 시대다, 지식이 넘치는 시대다, 인간의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목회자 대접받으려고 이런다,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이걸 알고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목회를 대덕교에서 33년을 하고 18년 12월에 은퇴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당회하면서 재직하면서 한 번 목사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는 얘기를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선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당회 때 이렇게 문제를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직회 때도 얘기하면 목사님, 정말 공부한 사람이 달라요. 목회는 목사님이 전공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들 자기 전공을 들면 아주 그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하니까 전공을 인정하니까 목사님 목회를 목사님 전공했으니까 목사님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 문제는 우리가 당회에서 재직해서 처음 듣지만 이 문제를 내놓기 위해서 목사님은 우리보다 한두 번이라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감사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검토하고 몇 달 후에 다시 내놔라. 2달, 3달 기한을 주면서 다시 내서 의논합시다. 전 그렇게 목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경하고 인정할 때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큰일 했어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야가 없었다면 아들 살아났겠어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이 여인이 그거 한 것 아니에요. 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세상의 희망이었던 아들이 회복되는, 살아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사람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봉사, 섬김, 나무리 한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 때 우리가 세상이 뭐라 그래도 딱 섬기게 돼 있는 것이고 또한 손이 사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는 형제가 사형제입니다. 제가 셋째고 위에 2 형님, 아래 9 다 교회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은퇴하시기도 했고. 근데 제일 큰 형님이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지방으로 내려가서 농장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대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저기 오셨어요. 저는 뭐 서울에서 내려와서 목회를 했지만 그 형님은 충청도 그 근방에서 농장을 하셔서 대학에서 내려오셨어요. 종종 놀러 가요, 제가. 근데 너무나 바쁘셔요. 목회자보다 더 바쁜 것 같아. 농사하는 거 보니까. 어느 봄날 제가 지나오다가 형님 농장을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장령 되시는 그 장로님 형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뭐 한 움큼들은 씨앗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 목사 좀 일로 와보소. 네? 이 씨앗이 굉장히 귀한 씨앗이야. 무슨 뭐 꽃에 대해서 막 그 씨앗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움큼을 드는데 이게 얼마짜리야? 그런데 생각보다 고가의 씨앗이에요. 와, 그렇게 씨앗이 그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가의 씨앗을 이웃 농장에게 논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형님, 기초위원 나오실 겁니까? 여기에 뭐 국회의원 나올 겁니까? 왜 그렇게 고가의 씨앗을 논아줍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저를 이렇게 쭉 쳐다보더니
내가 죄송한 말이지만 이 목사님 생각 다시 해봐야겠네. 그러면서 그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한 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저기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형님 얘기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씨앗인데 이 씨앗의 원 열매 순종을 얻으려면 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다 논아줘야 꽃이 활짝 폈을 때에 다른 농장에서 꽃가루가 날라오게 되면 잡종이 된대요, 이게. 그래서 주위에 있는 농장에 그걸 줘야 그 꽃가루가 날라와서 내가 원하는 진정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섬긴다는 것. 이걸 모르니까 낚긋 움켜쥐려고 자꾸 하죠. 이 여인이 바란 건 아니었지만 엘리야를 위해서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을 손을 피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는데 살린 것은 엘리야를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것 아니야. 이러한 비밀을 보면서 세상의 태풍이 불고 어떻게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여러분이요 접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염려하는 것 다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 걱정하는 것 다 걱정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밟고 말씀을 묵상한들 우리에게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요 회복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겠습니까? 미국의 사회학자 커밍스라는 사람은 이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이 꼭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그 앞자를 따서 이니셜 따가지고 익타의 원리라는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IKTA입니다. 이 4가지로 구비하게 되면 경쟁 시대에서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익타의 원리라고 합니다. I는 다른 것 아니에요. IQ, 지능지수. 암만 모든 것 다 할지라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지능지수면 안 되죠. IQ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K. 그래도 시대에 흐르는 가치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지식, knowledge.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도 무엇을 봐서 지능지수나 또한 지식이나 있다 할지라도 무슨 물건이나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 테크닉,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은 A는 자세, attitude. 자세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한 급변한 시대 속에서도 어떠한 자세가 제일 중요하냐? 자세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게 쓴 글을 저는 봤습니다. 영어 알파벳 A를 1, B를 2, C를 3, Z 26 하나하나 숫자를 매겨가지고 영어의 단어를 가지고 몇 점이 되느냐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경쟁시대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드워크. 그렇게 가지고 너 대학 가겠냐?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살아남겠냐? 뭐 이러면서 자꾸 열심히 하죠. 필요해요.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하드워크. 하나하나 다 합쳐보니까 98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는데 뭐니 해도 사랑이 중요하지 않겠냐? 러브? 54점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필요하지 않냐? 돈, money? 73점입니다. 이런데 자세, attitude, A-T-T-I-T-U-D 100점입니다. 뭐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 다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자녀의 자세가 어떠하냐 달라서 100점짜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100점짜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비어있는 가루통을 보니까 자기의 젊음,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 꽉 차있던 가루통이 바닥이 난 거야. 그걸 보니까 다 이걸 무엇을 위해 썼느냐? 나만 위해 썼구나. 마지막 바닥에 깔린 한 움큼의 가루라도 벽 밑바닥에 포일랑말랑하는 곡기름일지라도 이제는 의미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깨닫게 돼서 그러한 손을 피며 주의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시간 어떻게 쓰셨습니까? 여러분의 맡겨진 재능 어떻게 쓰셨습니까? 시간, 재능, 물질. 이제 남은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한번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기를 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2020년 한 해 우리 군산동북교회 재직들 지금까지 잘 봉사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걸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닿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신령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채워지는 그 비밀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그것을 손을 핀 겁니다. 저희 장로님 한 분은 미국 유학을 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이 염려될 정도로 주의 이름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다고 연구같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주 인정받는 학자입니다. 장로님, 연구소에서 의자 빼겠어요? 내가 농담으로 그러게 되면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모태예수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예수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미국 유학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일찍 했으면 이런 신비한세계에 이러한 기쁨이 있을 텐데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 때도 다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일찍 믿지 못한 그것을 책임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거 깨달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여인도 지금 보게 되면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채워주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못 보거든 못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당회장이니까 주일마다 교회에서 재정 보고를 재정부장이 와서 제 방에서 보고합니다. 쭉 계수해가지고 지출된 것, 저기한 것 저한테 보고합니다. 근데 저는 참 조심스러운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그 통계를 보고받고 그냥 놓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 액수 같은 거 이름 안 봐요, 전혀. 왜냐하게 되면 11조, 감사헌금 이런 것 볼 때 제가 교제하던 그런 분, 제가 목회같이 하면서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인데 액수가 적고 많은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이 택한 그 귀한 일꾼들의 신앙을 평가할 사람이 될까 봐. 이 사람 이것뿐이 못했어?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이라. 이 사람 어려운데 굉장히 큰일 했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해요. 그래서 그건 보질 않아요, 전혀. 하나 딱, 혹시 재정부에서 개수하다가 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다오. 근데 오늘 주일날 재정부장이 다 개수하고는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지 않게 아무개 분이 감사헌금을 했어요. 근데 액수가 좀 컸어요. 제 생각으로는 볼 때에 그분의 1년 연봉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돈을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귀한 분이 정부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많은 연구비에 대해서 저기를 받았나? 그렇다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뭐 축하할 일 있어요? 그랬더니 왜요? 아니, 축하할 일이냐고. 목사님. 아니에요.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좀 만나요.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날 저녁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제가 감사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늦게 깨달아서 저기 했습니다. 목사님 잘 알잖아요. 제가 해외에서 학위 받고 와가지고는 집 한 칸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준비해준 아파트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 몇 년 살다가 보니까 나가야 되니까 은행 융자 받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장만했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크다 보니까 애가 유학 간다니까 또 이제 그 유학 자금을 위해서 은행 융자 받았어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 살아온 거 다 알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부부가 입만 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했는데 오늘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하는데 네가 다 받은 것만 있지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입술로는 은혜 했는데 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그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은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 게 뭐 있냐?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감사헌금 했어요. 그대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입술로만 은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거의 지지질 않아요. 은행 대출 받아서 지금까지 은혜인데 내가 행동을 한 게 뭐 있냐?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과 같이 교회를 섬긴다는 자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 깨달음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이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거.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에 감사하고 행복한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목회했어요, 제가요. 제가 내놓을 것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딱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하기 싶은 얘기는 딱 있습니다. 잘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이 한마디 주님 앞에 가서 딱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칭찬받는 것 없어. 네가 무슨 교회를 크게 했다. 세상에 지식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내가 정말 훌륭한 일 했다. 이런 거 들은 건 세상 자랑이에요. 그래,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잘했다. 이 한마디 딱 듣고 싶습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가졌던 그 영성을 갖길 바랍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핑계대지 말고 오늘 나의 준 환경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합니다. 미련한 동물 얘기하죠. 미련한 동물은 뭐라 그래요? 뭐예요? 예? 곰이라 그러잖아요. 곰 굉장히 동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1, 2학년 정도의 지능치를 갖고 있대요.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 바위를 열어서 지나가는 고개 탁탁 잡아요. 그죠? 사람하고 똑같이 다 해요. 사람들은 고기를 잡게 되면 갈대 꺾어가지고 아가미에 껴가지고 집에 와요. 그죠? 곰도 다 그렇간데요. 갈대 꺾어가지고 아가미에 저기에서 새끼 먹인다고 갖고 온대. 사람은 가져오게 되면 그대로인데 곰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를 꺾어서 사람은 매듭을 져서 빠지지 않게 하는데 곰은 그냥 꺾어서 그냥 집어유니까 올 때 길에 다 흘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매듭 잘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했다고 다 했는데 가보거든 아무것도 없어.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하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신령한 안목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서로 만나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심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르밧 같은 여인의 아름다운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난 없습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한 가지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대학생활 때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웠습니다. 영어를 배우러 그 선교사님 댁 가게 되면 토요일 날 그 선교사 사택에 잔디 쫙 있는 데서 그저 공부도 하고 저기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과정이 끝났다고 선교사 집에 가든 파티 한다고 그 당시에 집마당에서 바베큐 형식으로 가든 파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 배웠어요. 그 당시에 이 홈료가 그렇게 우리의 뭐 어릴 때 40년, 50년 전에 그 어렵잖아요. 근데 이 도자기 같은 것이 그렇게 그 사람들은 평범하게 쓰는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아, 선교사들 생활이 이렇구나 하는데 그렇게 다 뭐 접신이 뭐 그려놓고 쫙 하는데 선교사 부인이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무 목재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손때가 묻었어. 나무 목기가 볼인데 근데 거기다 샐러드를 하더라고요. 긴 젓갈로 볼된 나무 접시생대다 샐러드를 하면서 쫙쫙 주져요. 제가 신기해서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이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게 거기다 샐러드를 만드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시다. 진짜 우리 여성 성도님들한테 레시피 가르쳐 드린 것 아니에요. 진짜 오리지널 샐러드 맛보려면 나무 용기를 써야 된대요. 쇠붙이나 다른 물질을 붓게 되면 거기서부터 맛이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리지널 샐러드를 준비하게 해서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지만 자기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그걸 가지고 지금 해준다는 거예요. 제어분 느껴 평생 가면서 그래 분위기가 안 어울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꼭
샐러드만 만들 때는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 교회에서 내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꼭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섬기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맛을 알게 하는 앞장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쓰임을 받는 이럴 때에 세상이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섬김을 가지고 2020년 승리하고 우리 군산 동북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넓혀나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는 우리의 주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섭리 속에 이것을 귀한 군산 동북교회를 세우셨고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있도록 인도하셨고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선한 영향의 터전을 넓혀나가며 그리스도의 형제를 더 멀리 퍼지게 하니 감사합니다. 귀한 종에게 더욱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귀한 일꾼들과 함께 지역사회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2020년 재직 수련회를 잠시 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은사를 가지고 사로바땅 여인처럼 아름답게 순종하며 감당하며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신령한 긍지와 사명을 더 깊이 깨닫는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